안녕하세요. 조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두 번째 이야기,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고침받는 이야기 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이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너무 유명한 이야기죠. 나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고침받는 이야기. 감사절 때 많이 다뤄지는 본문이기도 하고요. 네, 오늘 저는 이 나병 환자들 이야기를 읽으면 항상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책이 있습니다. 그 이청준 선생님, 우리 서편제 영화 많이 보셨잖아요, 판소리. 네. 그 이청준 선생이 가장 아마 우리나라에서 그 지적인 작가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저도 이분의 소설을 많이 좋아했는데요. 최근에는 여러분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 기억나시죠? 그게 원래 이청준 선생의 단편 그 벌레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겁니다. 근데 실은 거기에는 우리 신앙에 대한 어떤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이야기가 숨겨져 있잖아요. 언젠가는 그걸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려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 10사람의 나병 환자 이야기를 읽을 때면 저는 꼭 그 이청준 선생의 당신들의 천국이라고 하는 소설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기가 막힌 소설입니다. 그게 이제 1960년대 배경이고, 또 이청준 선생이 이 소설을 1970년대에 썼으니까 이제 한참 우리가 군사 독재 시절에, 그리고 그 군사 독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또 국가의 대통령 지도자의 어떤 뭐랄까요, 미화, 우상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화적으로 어쩌면 읽을 수 있는 소설이기 때문에 더 아마 깊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만은, 저는 왜 그 소설이 생각이 나느냐면, 일단 나병 환자들을 우리가 접하기가 어렵잖아요. 저만 해도 어려서 그저 문둥병 이런 이야기만 들었을 뿐이지 직접 본 적은 없었고요. 또 소록도라고 하는 곳에 대한 이야기는 널리 알려져 있으니까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나병 환자라는 게 어떤 존재일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다들 근심하고 염려합니다만은, 이게 뭡니까? 이게 일단 전파력이 있는 거잖아요. 전염병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두려운 거죠. 해독제는 없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특별히 나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일단 몸으로 드러나는데 이게 표징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이청준 선생 그 당신들의 천국에도 보면 분홍 색깔을 가장 저주스럽다고 합니다. 봄과 더불어서 벚꽃이 피듯이. 왜 소록도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곳이니까 1900년 초반에 만들어진 곳이거든요. 나병 환자들을 거기에다 집단으로 수용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벚꽃을 많이 심지 않았겠어요? 근데 벚꽃이 붉은색이잖아요. 근데 나병의 징후가 얼굴에 붉은 반점으로부터 시작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봄과 더불어 오는 붉은색, 벚꽃의 색깔은 소록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형벌의 색깔이었던 거죠. 분홍색을 제일 싫어하고 무서워하고. 그러니까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전염병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기피합니다. 멀리하죠. 오늘 예수님 시절에도 마찬가지죠. 배너라고 하는 영화 보면 아시잖아요. 배너의 어머니와 누이가 이 나병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 배너가 밤에 몰래 만나러 가는데 주께서 치유해 주시는 그런 치유가 되잖아요. 그런 광경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뭘 쓰고 만나고 몰래 사람들 사이에 나타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나병의 무서운 것은 일단은 격리입니다. 멀어져야 되잖아요.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오늘 예수님 당시에는 물론 사람 사는 마을에서 쫓겨나야 되고, 또 행여 이렇게 사람을 만나게 되면 만나게 될까봐 멀리서 사람이라도 보이면 스스로가 부정하다 부정하다고 이렇게 외쳐야 되고,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에 나온 것처럼
나병이 나음을 입었다면 꼭 제사장으로부터 그것을 허락을 받아야 되는, 그래야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중고를 겪는 거죠. 몸도 아프지만 또 뭐랄까요, 사회적으로도 격리가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그래서 그 소록도에 관한 이야기를 읽어보면, 소록도에 가시면은, 저도 한번도 가본 적은 없거든요. 가보면은 아직도 그 해부대가 있답니다. 이제 죽으면 그 한센병 환자들, 어찌됐건 원인을 알아야 되니까 눕혔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조적으로 한센병 환자들은 소록도에서 3번 죽는다. 먼저는 육신의 죽음, 그 다음에 2번째는 해부하면서 한 번 더 죽음, 그 다음에 마지막 화장하면서 또 죽음. 그러니까 무서웠던 거죠. 실은 지금이야 뭐 한센병이 이렇게 전염이 안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지만은, 그때는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소록도에서 죽은 한센인들이 한 11,000명쯤 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도 지금 국회에서 그때 국가가 그 한센병 환자들을 거기에다 몰아놓고 1970년대까지 단종이라는 것을 했잖아요. 일종의 정관 수술을 시켜서 아이를 못 갖게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배상 책임을 묻는. 마땅히 그래야죠. 우리가 뭔데 똑같은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고 또 그들을 국가가 폭력적으로 다뤘다면 책임을 져야죠. 그러니까 하여간 그런 나병은 최근까지만 해도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였는데, 예수님 시절에는 얼마나 그랬을까. 그러니까 오늘 이 10명의 환자가 뭐 이렇게 몰려다녔겠죠. 그러다 이제 주님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한테 마저 죽을 각오를 하고 실은 나온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키리에 엘레이송,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실은 뭐 예수 믿는 분들, 또 교회가 마땅히 늘 해야 되는 외침 아닙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 그 외침을 외칩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 그랬더니 가던 와중에 이제 몸이 나은 것을 입었다는 거죠.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선언을 해줘야 돌아갈 수 있으니까,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선언을 받아야 되니까. 이게 구약에 나온 다 율법에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자, 가다가 나음을 입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갔죠, 나머지들은. 근데 오늘 이 한 사람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예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재미있는 것은 오늘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7절에 보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이 3번이나 물으세요. 다 나음 입지 않았느냐?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갔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이 사람만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뭐 다른 설명이 없으니까 잘 모릅니다. 이 9사람이 그냥 막 제사장에게 하루라도 빨리 달려가서, 1시라도 빨리 달려가서 빨리 내가 나음을 입어야지, 소망이니까요. 얼마나 이 사람들 이 마음이 여러분 좋았겠습니까? 나음을 입었다는데. 그 보리피리를 쓴 하나운이라고 하는 여러분 시인 아시잖아요. 파랑새라고 하는 시를 보면 정말 참 마음이 저릿저릿합니다, 여러분. 그 파랑새 시, 하나운이라는 분이 원래 한센 환자였잖아요. 나는 죽어서 파랑새들이 푸른 하늘 푸른들 마음껏 날아다니라. 나는 죽어서 파랑새들이. 소록도에 갇혀 있으니까 죽어서 파랑새가 되고 싶대잖아요. 푸른 하늘 푸른들 마음대로 날아다니고. 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들이 너무 흥분했겠죠. 좋았겠죠. 1시라도 빨리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고 빨리 나음을 입고 내가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로 돌아가야지, 그런 열망이 아마 강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모르니까요.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난 다음에 다시 예수께로 돌아왔는지 우리는 알 길은 없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질문 가운데 10사람이 다 나음을 입었는데 9은 어디 가고 한 사람만 왔느냐? 더군다나 이 한 사람이 누구냐?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의 이 나병 환자 스토리가 더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똑같은 유대피가 있지만은 이제 막 바벨론 포로 시절에 끌려가고 이러면서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사람들, 이방 사람들하고 이렇게 혼합이 됐다는 거죠.
누가 누구를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다 같이 전쟁통에 힘없는 약소국으로서 강대국에게 끌려가고 끌려간 자나 남아있는 자나 다 고통받기 마련인데 끌려갔다 돌아온 자들은 우리는 순수하다. 그러나 저 남아있던 자들은 섞여있다. 이러면서 서로 편가르기를 한 것 아닙니까? 증오를 갖는 것 아니에요? 왜 그런가 몰라요. 그건 성경은 그것이 죄성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으니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살 어떤 것을 얻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내가 가지고자 하는 것은 한정돼 있고 또 내가 가진 두려움을 타인에게 이렇게 투영하면서 저 사람을 적으로 규정하는 겁니다. 그 오늘날에도 여러분 그게 사라지질 않잖아요. 증오 범죄, 증오를 부추기는 정치인이 돼가지고 증오를 부추기는 뭐 우리가 남이가 해가면서 우리 편을 끌어들이기 다 못된 이 보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인간의 독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유대인들도 말입니다.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사마리아 사람 뭐 사람이라고 안 할게 사마리아 놈들 저거 이방인들이지 저거 상종하면 안 되는 것들이지. 근데 주님은 그것을 의도적으로 건드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마라 말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그게 아니다. 오늘 사마리아 사람만이 돌아왔다? 이 한 사람밖에 없느냐? 라고 할 때 그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에요.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건강하고 좋을 때는 상종하지 않던 사람들이 이 한세는 병에 걸리니까 나병 환자가 되니까 동지의식이 생겨서 다 같이 다녔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9은 사라져버리고 한 사람만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하면 자기는 더 큰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했을까요? 예수는 유대인인데 저 유대인을 예수가 멸시하는 나에게까지 자비를 베풀어 주었구나 감사하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 속에는 의도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경계를 건드리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나병 환자가 돌아왔는데 왜 하필 이 이방인만 돌아왔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멸시하고 너희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어떤 그 마음을 품고 나를 찾아온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아마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던 편견과 혹은 오히려 그들의 자부심을 깨트리는 거죠. 왜 저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 있는가 하면 우리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 이런 마음으로 또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어쩌면 굉장히 좀 의미가 깊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돌아온 자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감사하고 구원이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잖아요. 오늘 이 사람은 순전하게 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거죠. 여기에 여러분 이 본문의 핵심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우리는 우리 손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으려고 많이 애를 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생명의 능력 앞에서 오늘 이 나병 환자가 무릎을 꿇잖아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 성경은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속에서 우리가 하여간 누릴 수 있는 어떤 재화들, 조건들을 얻으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채워지면 내가 세상에 더 다 이룬 것처럼 생각하고 살죠.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만약에 가난해서 나는 좀 돈이 있고 부자가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칩시다. 자, 그렇게 해서 그가 어느 순간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는 모든 게 다 행복해진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 부자들은 다 행복해야 되게요? 아니잖아요. 저나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몸이 아프고 병들 때는 소원이 뭡니까? 건강한 거잖아요. 병에서 회복이 됐습니다. 암 선고를 받았는데 그것이 잘 치료가 돼서 이제 당신은 암이 더 이상 없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때는 기쁘고 좋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행복합니까? 이제 다시는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이 없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성경은 돈이니 건강이니 이런 게 너희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거기에 마음을 뺏겨서 살아가는 것이 문제이지. 그래서 하나님 경험을 크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경험들. 그것이 오늘 이 나병 환자에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 은혜를 아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예수께서는 그 감사의 마음이 바로 구원이야. 그 감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네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저나 여러분에게 오늘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그냥 습관적으로 다 감사하죠, 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죠, 이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감사는 그것이 곧
구원의 고백이 되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 10사람이 다 나음을 입지 않았느냐? 저나 여러분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그 구원의 기쁨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있나요? 오늘 하나님은 다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극소수만이 예수를 바라보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 가운데도 나머지는 다 제 갈 길로 가고 오늘 뭐 그 중에 더 작은 사람만이 예수님 경험을 하면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저나 여러분이 항상 고민할 것은 내가 무늬만 신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무늬만 신자인 경우가 많죠. 왜? 하나님 경험이 없으니까. 저희들은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경험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어떤 분들은 어떤 질병이라든가 혹은 사고라든가 뭐 이런 혹은 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었을 때 이런 건 경험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무릎 꿇은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복되신 분입니다. 근데 그런 경험이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이 사람이 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시키지 않아도 예수께 돌아와서 이 사람이라고 왜 가족에게로 빨리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가 속해 있던 사회로 돌아가고 싶었겠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께 먼저 다가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그 어떤 그 뭐랄까 경험이 너무 컸겠죠. 그래서 예수께 무릎을 꿇는 순간 너의 그 감사가 곧 구원이야.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경험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는 경험. 저는 뭐 우리 모두가 그런 경험을 좀 깊이 있게 하기를 소망하고요. 또 그런 경험의 순간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평생 살면서도 혹은 평생을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으로 무릎을 꿇거나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정말 느꼈다라고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나병 환자와 같이 이런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 분들이라면 진정 복된 분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그 당신들의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길게 해드리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막상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저 이 말씀에 집중하게 되었네요. 우리가 이 기쁨, 이 말씀 또 더 깊이 느끼려면 아무래도 이 나병 환자의 심정으로 돌아간다면 얼마나 기뻤을까. 근데 그 기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지라고 생각했던 오늘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은 어땠을까? 또 예수님은 왜 하필 이 나병 환자가 이방인이었다고 사마리아 사람이었다고 콕 집어서 말씀을 하셨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어떤 느낌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오늘 이 나병 환자에게 주어졌던 그 기쁨과 또 감사가 우리에게도 해당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떤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더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은총과 체험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마련이고 그 하나님 체험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세계로 저는 인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감사가 곧 구원입니다. 이렇게 오늘 이 사람에게도 들려주시고 저나 여러분에게도 말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부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결국 믿음은 무릎 꿇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의 은혜로 삽니다. 이런 것들이니까 이런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